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제목은 재림설교하는 종은 악한 종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47절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거는 어떤 말씀의 보상이에요? 앞전에 배웠던 착한 종에 대한 충성되고 착한 종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충성되고 착한 종에 대한 종에게 보상해 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착한 종에 대한 반대는 악한 종이죠. 악한 종은 악한 목사님, 착한 종은 착한 목사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만일 그 악한 종이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인가를 여기다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여기다 악한 종과 선한 종을 착한 종을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좋은 신학교 나와서 교회를 크게 하거나 사람을 많이 모았거나 양들이 많거나 작거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 때부터 착한 종과 악한 종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구분하셨냐? 착한 종은 때에 맞는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 때는 주님이 오시리라, 인자가 오시리라 하는 때에 맞는 말씀을 먹이는 게 착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착한 종의 반대는 악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종은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앞전에 말했던 앞에 기록된 말씀대로 안 하는 착한 종이 아닌 자는 반대는 악한 종이죠. 그래서 그 악한 종은 어떤 자를 악한 종이냐? 착한 종은 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게 착한 종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그 때는 어느 때냐고 배웠잖아요. 인자가 오실 때. 우리가 7대 복음 기록해 보겠습니다. 자, 7대 복음. 자, 인자가 오신 때하고 인자가 오실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7대 복음은 7가지 복음인데 인자가 오신 때, 과거죠. 인자가 앞으로 오실 때, 미래죠. 이렇게 나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성경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인자가 오실 때를 너희는 설교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를 설교하는 종이 착한 종이고 인자가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인자가 오실 때를 설교하지 않는 종을
악한 종이라고 언제 써놓으셨어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때에 맞는 설교가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다는 그런 설교보다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앞으로 인자가 오실 거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더라고. 이제 보니까 예전에는 재림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악한 종인지 몰랐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말씀을 지나쳤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경을 기록해 놓을 때부터 인자가 오실 때를 너희는 설교하라,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왜 이 설교를 안 하냐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왜 이 재림 설교를 하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 설교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너희는 예배하고 있으라고 24장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예배하냐고 쓴 게 착한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배운 거. 어떤 걸 예배해요? 인자가 오실 거를 설교하는 게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름을 준비하는 게 나와요. 기름을 예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름이라는 건 우리가 성령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성령은 혼자 오신다고 안 했잖아요. 성령은 말씀을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뭐를 갖고 와요? 복음을 갖고 와요. 복음을. 복음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교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말씀을 설교하는 자는 뭐예요? 복음을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이야기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7대 복음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그냥 덧붙여 놓은 목적을 알아야 돼.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복음에는 7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목적지가 있잖아요. 자, 7대 복음 다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구원. 첫 번째, 십자가로 구원하리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리라. 7대 복음을 지금 또 쓰는 거예요. 이 7대 복음은 성경을 푸는 때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공식이라 그 말이에요. 또한 계시록을 푸는데 열쇠가 될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어. 문의 열쇠, 천국 문의 열쇠. 그래서 7대 복음의 7대 복음을 공부하지 않고 여기 심령에 갖고 있지 않는 목사나 양들은 열쇠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 아무리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간다고 해도 7대 복음을 가르치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가요.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다고 지난번에 배웠어요? 천년왕국. 자, 2번에 무덤 사건, 3번에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7가지로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4번에는 성령 세례, 5번에는 재림. 재림이 끝이 아니에요. 재림 다음에는 6번에는 알국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7년 환란, 다른 말로는 심판이에요. 7년 환란, 심판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말씀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 계시록을 푸는 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썼단 말이에요. 천국. 자, 7번에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마지막 목적지예요.
자,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7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편지를 상대방에게 쓰면 상대방이 편지의 뜻을 알아야 돼. 한 단어를 알면 안 돼. 편지 전체가 말하는, 편지 보낸 사람의 뜻을 알아야 돼.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뜻을 알아야 돼.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뜻은 뭐예요? 7가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가지 복음을 안 가리키고 다른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는 뜻하고는 상관없어.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편지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상대방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전체 상대방의 편지의 의도를 알아야 돼. 뜻을.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편지를 나한테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명령을 알아야 돼. 근데 편지를 상대방이 나한테 보냈는데 어떻게 하라는 상대방의 명령을 모르고 편지에 쓰여져 있는 한 단어를 가지고 공부 가리키는 목사는 잘못된 거야. 상대방의 뜻을 전달을 잘못하는 거지. 뜻을 전달을 잘못하면, 쉽게 말하면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으라는, 만약에 불에 대한 거기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으라는 내용으로 설교할 수가 있어. 근데 상대방은 불이라는 단어는 이 편지에 너희들 앞으로 불로 심판한다, 이런 뜻으로 편지에다 썼는데, 그 편지를 이해를 못하는 목사님은 이 불을 피워서 밥을 하라고 그러나 보다, 이 불을 피워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불이라는 단어를 쓴 목적은 이 불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죽이게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뜻은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이에요. 7가지 복음. 근데 7가지 복음 중에서 요 3가지는 1번, 2번, 3번은 오셨어. 인자가 오셨어요. 이건 오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성령 세례는 오셨는데 진행형이란 말이야. 이해 가셔요?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오셨어요. 성령 세례가 오셨는데 2000년 동안 지금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번은 진행 중이고 5번, 6번, 7번은 오실 예수. 인자가 오시는 거. 오실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자, 그래서 이 오실 예수를 설교하라고 언제 써놓으셨어요? 어저께 그저께 써놓은 게 아니야. 이 성경 말씀을.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목사들은 설교하라고 써놨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실 때, 재림 시간이 다 될 때 그 설교하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재림 설교는 여지껏. 그래서 한국교회 아직도 주님 오실 때가 안 돼서 심판 설교를 안 해나 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오실 예수에 대해서 너희는 설교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라.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지금 사고가 바뀌어야 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의도를 모르는 거야. 의도를 잘못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재림 설교라는 거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을 때 설교하는 줄 알았던 거야. 오실 예수가 5번, 6번, 7번이죠. 7가지 복음 중에 이 3가지를 설교하는 거는 재림이 가까워서 하는 줄 알았어, 설교를.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 아니고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재림 설교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목사들은. 그러면서 이 목사는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양육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예수님의 양들을 맡았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양들을 양육해서 예수님 오실 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할 일이. 근데 종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양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여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49절에 심히 때려. 맞아. 하나님한테. 그리고 율법으로 처형을 해. 율법에 행하는 법으로 벌을 받아.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여기 써 있어요. 51절에 50절에 48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만일 그 악한 종은 누구냐 이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 우리는 주인의 양들을 맡아갖고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들이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여서 주님의 양들을 주인의 뜻대로 안 가리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앞에 착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였는데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거는 뭐냐? 인자가 오리라 하는 설교. 인자가 오리라 하는 설교는 뭐예요? 5번, 6번, 7번 설교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지금 1번 설교만 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 사건. 성령 설교만 해도 안 돼. 성령은 뭐를 갖고 와야 돼? 완전한 설교예요. 성령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7가지 복음으로 예수님의 양들에게 먹이고 입히려고 책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뭐를 갖고 와요? 복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성령이 뭐를 갖고 7대 복음을 가져온 거예요. 성령만 하면 안 돼. 진짜 성령은 복음을 갖고 와. 7가지 복음. 다시 정리할게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여지껏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재림 설교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만 설교하는 거라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너희는 재림 설교하라고. 재림 설교 안 하는 종은 악한 종으로 구분해 놓고 재림 설교 하는 종은 착한 종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둘로. 그래서 착한 종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주고, 왜냐하면 그 착한 종은 내가 땅에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10만 명, 10,000명을 모집해서 왔다. 그런 종을 착한 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10만 명, 몇십만 명을 모아왔냐가 착한 종이 아니고 내가 인자가 오실 재림 설교를 했냐.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여기다 기록 안 해놨어요. 꼭 100명이라고 해놓지도 않고 10,000명이라고도 쓰지도 않고 10만 명이라고도 쓰지도 않았어요. 숫자가 없어요. 그거는 뭘 뜻하냐. 너희들의 목적은 재림 설교만 하라 이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서 교인을 많이 모으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의 목적은 재림 설교. 종의 목적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뭘 시켰어요? 재림 설교하는 거 시켰어요.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에 10,000명, 50만 명, 10만 명을 채우라는 거를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명은 뭐예요? 목사들의 사명은 재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설교하면은 착한 종에 들어가. 재림 설교 안 하면 악한 종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세요. 다른 거 가리키면 안 돼, 지금은. 아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재림 설교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재림 설교 안 하고 뭔 설교하는 거야? 나라 민족 교회라,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이 성경 다른 말씀 가리키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성령 안 받은 자는 말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7가지 복음이 뭔지 몰라. 그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소멸한 사람 얘기하는 거야. 소멸한 사람은 재림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성령 받아라 받아라 하는데 재림 설교를 안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악한 종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악한 종은 내가 성령을 많이 줬냐 아니야. 재림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제까지 안 해도 돼. 지금 하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면 돼. 성경을 깨달을 때부터 하면 돼. 재림 설교. 재림 설교는 6번의 재림은 5번의 재림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 있으니까 공중 재림, 지상 강림 2가지를 가리켜야 돼. 지상 재림 2가지를 가리켜야 돼. 공중 재림,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은 7년 환란 전에, 환란 전에, 직전에 공중으로 오시는 거. 그 다음에 7년 환란 끝나면 다 데리고 7년 환란 공중으로 올라오는 자들을 다 데리고 지상으로 강림하는 것이 2번째 재림이에요. 이 재림에 이런 사건이 2개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인자가 오실 때 5번, 6번, 7번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딴 거 소용해 소용없어. 지금 신학교 가릴 때가 아니야. 신학교 가르쳐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신학교 가르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재림 설교하라고 써 있잖아요. 7대 복음 중에. 7대 복음을 알면 재림 설교 하셔야 돼. 심판 설교 하셔야 돼. 5번, 6번, 7번 설교를 하셔야 돼. 그 안 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악한 종에 들어가요. 주님이 더디 우리라고 생각하는 종은 동무들을 때리고 세상 술 친구들하고 함께 논다고 이렇게 그 밑에 써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뜻은 뭐야? 앞에 악한 종, 앞에 착한 종. 인자가 우리라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자,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우리의 주인이 임할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예배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그 밑에 써 있는 거예요.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재림 설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예배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언제 들이닥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밑에 써 있어요. 자, 이러므로 너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하고 놀면 돼. 예배하고 자면 돼.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25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미련한 처는 예배를 안 한 거야.
슬기로운 처녀는 예배하고 같이 졸고 있었어요. 똑같은 거야.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종들도. 양들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목사님도. 뭐를 예배하는 거냐. 왜냐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설교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 예비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안 한 자는 악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를 져 갖고 와라. 안 져 갖고 왔으면 악한 종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10만 명 모아 갖고 와라. 10만 명을 못 채워 갖고 왔으니까 악한 종이다. 아니에요. 밑에 써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그럼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 이제 다시 바뀌세요. 양이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하나님은 숫자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상은 똑같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똑같이 상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예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밑에 써 있어요. 위에 깨어 있으라고 해놓고 그 밑에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놓고 그 밑에는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재림 설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는 건 무엇이다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니까 인자가 오는 설교를 하면 예배하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이해 가셔요?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베베 꼬아놨다 그랬잖아요. 성령만 알려주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석이 못되게 하려고 성경을 베베 꼬았는데 어떻게 꼬았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이 말은 예배하고 있는 건 이것이다 그 소리예요. 앞에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앞에 써놓고 그 밑에는 예배하고 있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앞에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놓고 예배하고 있으라. 그러면 도둑을 만날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고 있는 것이 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베베 꼬아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을 사방군데 퍼즐을 흩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서 목사가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재림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영적인 숫자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유대인이에요. 14만 4천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퍼즐을 맞출 줄 모르는 거야.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을 기록해 놓을 때부터 재림 설교하는 것이 충성된 착한 종이고 성경을 기록해 놓을 때부터 재림 설교하는 것이 악한 종이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재림 설교 안 하는 것이. 인자가 더디온다. 주인이 더디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더디온다. 그렇게 생각해서 재림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온다고 생각하면 재림 설교 안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신랑이 곧 온다고 내일 올 것을 아는 신부는 내일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초조하게 오늘 내일 기다리지 말고 맨날 몇 시 몇 초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 거 기다리지 말고 그냥 목사님들은 재림 설교만 하면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도적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재림 설교하는 게 답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가르치면 안 돼. 이제 다른 설교하면 안 돼. 나가 악한 종 되기 싫으면.
악한 종 되고 싶으면 엄한 소리 해요. 7대 복음 외에 이 재림 설교 안 하면 다 악한 종이에요. 1번 설교해도 악한 종이야. 신학교 가르쳐도 악한 종. 신학교가 1번에 대한 얘기, 도의 초보. 또 나라 민족을 구해라는 건 뭐예요? 재림 설교 안 하는 건 무조건 악한 종이야. 그러면 나라와 민족은 누가 구해줘? 아버지 책임이지. 종들이 재림 설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들 때문에 나라 민족을 어렵게 만든 거야. 목사님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야. 재림 설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충한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 우리가 충성된 종만 되면. 종들이 주인하고 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엄한 소리 해도 소용없어. 성령 소리해도 소용없어. 재림 설교 안 하면. 예루살렘 들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소리해도 소용없어. 목사가 재림 설교 안 하면. 악한 종이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악한 종이 하는 설교를 그 양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7대 복음을 아는 목사님은 속히 돌아오셔서 재림 설교하셔야 돼.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재림 설교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재림 설교하는 것이 착한 종이라고 써 있잖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아니 종들이 무슨 말이 많아. 종들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딴짓하고 다니는 거야. 전도 많이 하는 거 하지 마라 이제. 선교도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은 재림 설교만 하라고 했어. 종들은. 강대상에서 맨날 무슨 얘기해? 11조 많이 해야 이 땅에서 잘 산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복음에서 복음에 이르게 하나니 1번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11조에 대해서만 가르치면 건축원금에 대해서 가르치면 감사원금 선교원금에 대해서만 가르치면 어떤 종이야? 불충한 종이지. 악한 종이지. 똑같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종은 누구든지 잘났건 못났건 공부를 많이 했건 조금 했건 교인이 10명이든 교인이 10만 명이든 다 재림설교 해야지 착한 종에 들어가요. 재림설교 안 하는 종은 다 악한 종이에요. 재림설교 5번, 6번, 7번. 목사의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의 종은